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시죠.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냥 주님 의지하고 있는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반응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고 또 레이지파에 속해 있고요. 근데 이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한나가 첫째 부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이제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엘가나가 정말 사랑한 여인은 한나고요. 분인나는 아마 애 낳는 것 때문에 둘째 부인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분인나한테는 허락하시고 왜 한나한테는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상 이게 갈등이에요. 이 한나의 사건에서 생긴 갈등. 자, 우리가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도 아직 있고 우리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꼭 아이를 낳는 것을 비유로 생각할 수도 있죠. 꼭 아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자신의 소원이나 어떤 하나님께 응답이 필요한 부분들을 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문은 분인나는 낳았는데 왜 한나는 낳지 못했냐예요. 한나가 뭐가 부족하길래 분인나는 한나보다 더 나은 게 있나? 뭐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돼요. 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특히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다른 건 다 주셔놓고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서 평화롭고 은혜로운데 돈만 안 줘. 이럴 수 있잖아요. 돈만 안 주면 다 안 준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아이만 안 주고 계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결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혼을 할 때 아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이를 낳는 것. 그럼 이럴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혼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이를 낳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사업을 하든 모든 게 다 중요한 원칙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그 일을 풀어주는 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준비한다는 게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냐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했을 때 돈도 있고 부모도 착해 또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이를 안 줬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제목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 부모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우리가 그 운전면허증이 없는 아이한테 새 차를 사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운전면허증이 없고 운전도 못하는 자녀한테 새 차를 사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반드시 사고 나요. 그냥 언제 날 줄 모르지만 반드시 사고 나고 나쁜 경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운전할 줄 모르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겠어요?
절대 안 줘. 근데 주는 부모도 있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청년한테 하나님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행복합니까? 대체로 결혼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결혼이 아니었을 경우 결혼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뻔해. 솔직히 얘기해서. 또 아이 낳으면 전부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이 때문에 고생 상고생 온갖 고생 다 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그 고생이 주님을 몇십 년을 믿어도 이놈의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준비가 안 됐을 때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이 다 꼬인다고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결혼, 남들이 다 하는 뭐 출산, 육아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되지 않은 일이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자기 삶의 올무가 돼요. 사업하는 것도 뭐 사업만 차리면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다 행복해지나요? 그런가요? 그때부터 고민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만해질까 고민이고 바람필까 고민이고 또 어서 갑질할까 고민이고 돈 생길 때부터 또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 아닌 것은 일상의 모든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고 삶의 올무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일들을 풀어주는 거지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게 은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난 준비 안 되고 안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냥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돼. 그냥 어떤 부분에 준비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거 얻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근데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켜요. 그 준비가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 그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자녀를 키울 때 뭐가 준비돼야 되냐? 돈이 준비되면 되냐?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이 자녀가 무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녀는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거예요. 우리한테. 부모한테. 이 개념이 없으면 자녀 온전히 의존하고 자녀를 우상 삼고 자녀를 내 자식 삼고 이래가지고 그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거부터가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에게 맡겨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자식을 내 자식이다 이게 완전히 마음이 다 쏟아져가지고 그렇게 묶여있는 분들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게 돼 있으면.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잠시 나한테 와서 결국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언제쯤 돌려드리면 될까요? 네? 언제쯤 지금? 바로 지금? 표정이 지금? 언제쯤 돌려드려야 돼요? 애를 준비시켜서 돌려드려야 돼요. 아이를 준비시켜서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얘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을 키워놓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 그 시내산에서의 사건 때 물론 성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 이야기가 유대 미드라시에 나와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으려면 뭘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다 제가 이제 좀 판타지 같은 걸 좀 좋아해가지고 여러분이 마법사라 해봐. 마법사 사실 무협을 좋아해. 그러니까 뭔가 무공을 익히려고 하는데 굉장히 세계 절세 무공을 내가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절세의 무공을 어디 가서 얻어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신가 보네. 그 어디 가서 얻어요 이거를? 예? 얻을 수 없어. 우리가 그것을 성취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든지 그 사람 마음에 쏙 들게 해가지고 그걸 전수받든지 아니면 신의 계시로 와야 돼요. 그죠? 또 마법사가 뭐 아주 대단한 마법을 부리려고 해도 마법책을 하나 얻어야 돼. 그 마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하나. 그죠? 그게 어디서 와요? 세상에 없어. 세상의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 계시를.
성경에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비밀을 써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이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말씀의 귀중함과 가치를 몰라서 그걸 갈급해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그 모든 성공의 비밀이 다 성경에 들어있는데 이걸 함부로 안 주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니까, 택하고 보니까 얘네들이 아주 하나님 말씀을 받을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패역한 족속이야. 쓰잘데기 없는, 진짜 다 심판받기에 합당한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싶었겠어요? 안 줘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마세요. 야, 이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함부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귀한 걸 함부로 주려고 그래요? 그것도 막 비굴한 마음으로 주려 하지 마세요. 뒤지게 쳐맞고 오라 그러세요. 지금 안 들으면 반드시 심판이 올 건데 왜 우리가 쩔쩔매면서 그 복음을 전해요? 구하는 자한테 주는 거고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귀한 걸 왜 함부로 주냐고요. 당당하게 주고, 아니면 말아요. 아니면 마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와요. 1년 안짝에서 다 오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비굴해질 필요는 전혀 없다. 아멘이십니까? 자, 뭔 얘기가 놀러 왔지? 깜빡깜빡해요.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이 토라를 안 주려고 그래. 자기들이 너무 패역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간만 키워주세요. 이거 소리 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이 자녀들, 자기는 별 볼 없잖아요, 자기 세대는. 근데 이 자녀들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해요. 그리고 이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얘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도 살지 않는데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올려드린다는 약속을 하면, 그러면 내가 토라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모든 복의 비밀인데, 이 말씀을 받으려면 자녀한테 말씀을 전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다 하고 약속된 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요구, 왜 하나님이 또 자녀를 주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한테 전수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 부모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한테 전수하는 게 책임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근데 대부분 믿는 부모라 하더라도 맛있는 거 잘해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여행 보여주고, 좋은 교육 시켜주고,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이러면 자기 역할 다 한 줄 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는 말라기 2장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녀가 경건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를 한 영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먼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한나가 이 본문에서 볼 때 어떻게 했는가? 한나는 남편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도 자기를 사랑하고 갑절로 막 이렇게 뭐 자기 유산도 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실상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예요. 근데 아이만 못 낳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 출산을 멈췄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의 평범한 여인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 한나를
출산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여인이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인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고통 같지만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여인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한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나는 그냥 한나야, 아무것도 아닌 한나, 하나님 나라에 별 의미 없는 한나라고요. 또 그녀는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겠어요? 사사시대 말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 시대에 한나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겠냐고요. 생각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한나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뭔가 솔직히 생각해봐. 자기 자신을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막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했겠냐 이거죠.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솔직하게 좀 더 키워주라고요. 손을 좀 키워줘요. 목 다 나간다고. 부모님들이 신앙 가진 부모님이라도 애를 낳으면 애를 어떻게 키울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애한테 신앙 전수하고 말씀 전수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난 그게 좀 어이가 없어요. 왜 어이가 없냐면 자녀한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해봤냐 이거예요. 돈 벌려고 할 때는 굉장히 그렇게 하죠. 뭐 자격증 따려고 할 때 공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엄청 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공부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안 하니까 모르죠. 또 뭔가 돈 되는 일 찾으려고 그러면 인터넷 서핑 다 하고 온갖 사람 만나서 다 물어보고 만나고 온갖 정보를 다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한테 어떻게 전수할까 여러분 고민하고 찾으면 다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줘도 안 하고. 솔직히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별로 쏟지 않는다는 거죠. 제 정도 쏟지 않아요. 아이에게 말씀 가르치려고 솔직히 얼마 씁니까? 얼마 쓰냐고. 돈을 얼마나 쓰냐고요.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하려고 얼마나 쓰냐고요. 자기 지방 빼거나 눈 바꾸거나 온갖 머리 볶거나 이럴 때는 돈 엄청 들어가지.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애들한테 신앙 전수할 때는 얼마 쓰냐고요. 근데 어떻게 신앙 전수가 됩니까? 거기에 돈을 안 쓰는데, 에너지도 안 쓰고. 7막 7장 쓴 분 있어요. 그 하버드대에서 뭐 3가지 뭐 학생회장 또 풋볼 팀장 뭐 그러니까 3개를 한 번에 한 적이 유례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했잖아요. 홍정욱 이 사람의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냐. 당연히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말씀 가르치는 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교회 전도사님이 오면 그 전도사님한테 과외비 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교육을 시켰다 그랬어요. 1년 만에 1년만. 그 사람한테만 계속 배우면 또 이렇게 편협될 수 있으니까 다른 전사님 또 오면 그 전사님 또 1년 동안 과외시키고. 성경 과외시킨 부모예요. 영어학원 보내고 수학학원 보내고 온갖 태권도 다 보내면서 거기다는 돈 다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성경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면서 돈 받냐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게 난 정상적인 사고인지 이해가 안 돼. 성경은 그냥 무료로 돈 안 내고 받는 건 줄 알아요. 예? 그럽니까? 여러분 그 생각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귀한 것을 전수하는데 왜 거기에 비용 지불을 안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실상 자녀들한테 성경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막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무료로 가르쳐주는 데 찾아가고 영어는 돈 많이 들여서 하고 그러면 애들이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당연히. 영적으로 준비됐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나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서원했어요. 여러분 서원은 언제 합니까? 서원 기도 언제 합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간절하고 또요? 간절하기만 해요? 정말 이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죠?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걸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서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생각 없이 하기 전에는. 근데 한나가 어떤 서원을 한 거냐면 아들을 내게 주시면 이 아들을 그냥 드린대요. 평생을 드린대. 그리고 언제 드렸냐면 만 3세에 드렸어요. 주님께.
그럼 만 3세 이후부터는 1년에 3번만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온전히 평생을 드린다고 약속하고, 자기는 이제 애가 없어, 애를 못 봐, 애를 키우는 기쁨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애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고통을 떠안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이 뭐냐면, 이 자녀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서원한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한다 해도 또 쉽지도 않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 해도 내 자녀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결단을 잘 하지 않아. 결단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셨냐고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그런 결단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기업을 양육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녀를 얻으면 그 자녀 때문에 되게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럼 그거는 자기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다고요. 저는 한나도 원래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줬기 때문에 한나가 영적으로 반응한 여인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마지막에 이제 애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결단했어. 그럼 하나님은 뭘 기다린 거냐? 하나님께서 그를 막고, 출산을 막고 내내 기다리다가, 그리고 한나의 서원 기도 듣고 아이를 주셨죠. 그럼 하나님은 뭘 기다린 거예요? 서원 기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서원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한나가 준비되길 기다린 거예요. 그죠? 한나가 준비되길 기다렸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그냥 주님께 다 드려요? 쉽지 않다니까요. 뭐 둘 있으면 하나 드리는 거 이해되죠.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아들 하나 얻었어, 주여 하나 더 주시면 드릴게요. 제 정도만 받으면 드린다 해. 그런데 더 주시면 나도 드리고 나서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다 안 드려요. 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나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주여 이거 줬다 가져가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러면서 하나 더 주라고. 그럼 하나 드린다고. 둘 받으면 하나만 더 주라고. 서울에 이제 하나 있으면 이렇게 외로우니까 하나 더 주라고. 둘이 있으면 싸움하니까 하나 더 주라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거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면 잘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딱 누군가를 맡겼을 때 그 아이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이런 거는 목숨 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세상 풍파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이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냥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영성이 없으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지, 이거는 정말 무한 경쟁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상. 그러려면 자기가 완전히 결단하고 길을 싸워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 주면 자기는 잘 키울 거라 생각해요. 못 키워요. 전 장담하는데 못 키워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어진간히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어지간히 주 앞에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그 애를 딱 주셨을 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돼 있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사역은 열심히 해.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아이들한테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은 일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아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 6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 보고 너무너무 찔려요. 저도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말씀을 잘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가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집에서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이게 잘.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녀들한테 말씀 전수하는 게 되게 안 돼요. 그때 제 마음을 정직하게 직면할 때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길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매일매일 앉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앉아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등등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직면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여기에 집중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걸 많이 해줘요. 자녀가 원하는 거 해주고 자녀가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면 자기 역할 다 했다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한테 잘 전수하지 않는다고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이거를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거를 남한테 자꾸 맡기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는 일이고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일이고 모든 일을 풀어내는 키예요. 정말 모든 일을 풀어내는 키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믿잖아요. 나는 열심히 돈 많이 벌고 그냥 얘 필요한 거 해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런다니까요. 나는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자녀들을 키워줍니까? 안 그런다고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이 내 일 해준다. 대부분 막 이런 간증하잖아요. 안 그런다고요. 네? 자기 일에서도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네? 나는 교회 일만 하면 주님이 내 재정은 채워주냐? 안 그런다고요. 자기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오직 목회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키워주냐고요. 안 그런다고요. 아멘. 저 목회만 죽어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은진이를 특별히 사랑해요. 특별히. 딴 애들도 사랑하지만 우리 은진이도 있어요. 특별히 사랑해요. 왜? 첫째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우리 불임이라 했다가 첫째가 나왔잖아요. 제가 5명 애 낳은 거 다 봤는데 은진이 태어날 때만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한테 주는 어떤 특별한 게 있잖아요. 또 우리 3년간 계속 기도하고 낳기 때문에 울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울더라고. 성질이 부드러울 줄 알았더니 성질 장난 아니야. 이게 카리스마 짱이고. 정말 아주 그냥 천사 같은 애가 나올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네? 근데 지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사역했어요. 근데 자녀 은진이하고는 충분히 그렇게 교류를 하지 못했어요. 은진이 제가 오면 아빠 왔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면 너무 귀찮아. 오지 말라고. 제발 나한테. 제발 나한테 오지 마. 왜 안 자고 뭐해? 빨리 들어가! 그럼 나 인사하려고 나왔다가 혼나고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니까 얘 마음에는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빠는 늘 나한테 화내는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나는 주의 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설명을 해줘야지 애한테. 네 아빠가 그런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너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너 엄청 사랑해. 주님이 설명해줘야지. 한 번도 해준 적 없어요. 한 번도 해준 적 없어. 딴 사람이 해주거나. 얘가 와가지고 진짜 아빠 무서워가지고 뭐 벌벌 떨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제가 깨닫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저도 그 다음부터 조심한 겁니다. 아, 내가 얘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구나. 또 얘한테 말씀을 잘 안 가르치구나 내가.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준비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고 자꾸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기를 준비하라고요. 아멘이세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니까 여기 집에서 가르치는 게 잘 안 되는구나. 빨리 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나를 집어넣어야겠다.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집어넣어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자유롭게 나를 놔두면 내가 그 일을 안 하는구나. 그러고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본문의 21절 봐보세요. 21절. 본문의 21절과 21절. 21절이 아니라 본문의 몇 절이야? 자, 마지막 부분 보여주세요. 본문의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이 한나가 영적으로 반응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죠. 응답해 주신 거죠. 그 전에 영적으로 반응한 거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진짜 믿음으로 키우겠다 하고 서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한나가 훌륭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응답을 받으면 자기가 서원한 거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다 이거를.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또 영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원래 했던 약속대로. 이걸 기억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이게 참 우리 집사람 얘기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애를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와우리 교회 있을 때 와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년간 기도해 줬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니까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도 전부 다 기도해 줬어요. 약속은 또 기도한 사람마다 전부 다 감동의 아들이고 딸, 뭐 진짜 아이가 있다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불임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3년을 기도하고 이제 아내도 되게 다 옆에서 응답된다 하니까, 아이를 주신다 하니까 믿고 있었다가 병원 가보니까 불임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마음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대로 내가 의사 말을 믿을 건가 하나님 말씀 믿을 건가에 기로에 섰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믿겠다 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여러분 잘 봐봐야 돼.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해요. 3년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막 자기 자존심 다 무너져 가면서 하나님 얻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귀해? 그럼 정말 잘 키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알아서 말을 잘 들어주나요? 자라 하면 자고 먹으라 하면 먹고 막 이래요. 와, 우리 인진이 진짜 얼마나 밤에 잠을 안 자고 또 울면 땡깡을 얼마나 부리는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정말 밤에 잘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 정말이에요, 정말. 은진이 기억 못하겠지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생각했어요. 막 저는 막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고 그러면 중간에 잠을 깨는 게 너무너무 지옥이에요. 정말 나는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2시에 깨고 1시에 깨고 또 3시 반에 깨고 사람 미쳐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참 신실한 사모들은 애가 울면 얼른 나가가지고 남편이 잠자는 거 방해하지 않는다더니 우리 집사람은 절대 나가는 법이 없어. 옆에서 같이 재워. 계속 우는 거 우는 때까지 다 놔둬요. 그래서 애가 막 목청 찢을 때까지 냅둬. 안 달래지니까. 그럼 일어서서 달래고 또 그럼 뭐 다 깨잖아요. 그럼 저도 달래고 어째 달래고 이러다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를 때렸어요. 얼른 자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자라고. 자로 50대 웅덩이를 때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자더라고요. 떼쓰느라고 안 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뒤로 잘 못 봐서 그거 맞고 잘 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그 뒤로도 때를 많이 썼다더라고요. 그러다가 봐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또 너무 막 진짜 너무 말 안 듣고 또 아내도 얘를 처음 보니 잘 못 봐.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막 짜증나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얘를 막 던져버릴 것 같지는 아니지만 막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막 얘 때문에 막 짜증나서 미치려고 그래요, 아내가. 근데 옆에 보면서 참 남편스럽지 않은 반응을 했죠. 그렇게 애 없다고 애 주라고 난리 그 난리를 치더니 애 주니까 그것도 못 참고 난리다 정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아이고 저는 애를 굉장히 바라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산다 이런 입장이었고 아내는 아이를 그렇게 원했어. 그래서 애를 주셨잖아요. 그럼 애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잘 키워야 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막 애 떼쓴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이고 애 구할 때는 언제고 또 애 떼쓰니까 또 떼쓴다고 저 난리네. 그러더니 팍 하고 자빠지더라고 길에서. 애를 안고 그냥 그대로 철퍼덕 애를 쿠션 삼아 푹 과장이 심하게 하면 진짜로 푹 애를 안고 있다가 푹 하고 자빠졌어요. 그 내 마음에 거봐라 이런 마음이 야 하나님께 은혜 구할 때는 언제고 주고 나니까 그 불평 불만 아주 짜증 거봐라 마음에 막 이게 아주 막 정말 뭐 착한 남자 아니에요. 거봐라 아이고 철푸덕 하자마자 또 집사님 얼른 깨닫고 펑펑 울어. 주여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3년 만에 애를 주셨는데 애가 좀 떼쓴다고 내가 얘 못 참고 막 짜증내 이러니까 철푸덕 하고 애를 땅에 떨쳤어요. 다행히 안 다쳤어요 주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한 거죠. 정신 차리라고.
예? 그건 정말 경고였죠. 예, 경고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다. 내가 못된 남자긴 한데 그래서 제가 다시 와가지고 제 옆에서 거봐라 얘 달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이러니까 또 그런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소리를 해야겠니. 자기도 깨닫고 있는데 왜 꼭 그렇게 남의 남편처럼 그렇게 네가 남편이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 그렇게 원하던 걸 받았음에도 사람이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구나. 왜 불평불만하냐면요 준비가 안 돼서요. 준비가 부족해서. 애 키울 줄 모르고 애를 원했으면 애를 많이 키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남의 애를 많이 키워봐야지. 그래야 자기 애를 주지. 남의 집에 충성해야 자기 집에 하나님께서 남의 집에 충성, 남의 것에 충성해야 네 것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남의 애도 키워보고 다 들어보고 애를 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걸 잘 준비해야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키우는지를 자꾸 훈련할 거 아니에요. 예? 그나마 반응을 빨리 했으니까 하나님이 준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아내가 잘한 일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읽혀준 거예요. 읽다가 지쳐가지고 틀어준 거예요. 이제 읽는 게 힘드니까 성경을 틀어줘. 그러니까 애들이 성경을 안 들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어쩔 때는 이제 애들 다 듣고 나면 어느 한 부분만 들어요. 재밌어하는 부분만. 애들이 드라마 성경 이런 게 있어. 드라마 성경. 그 드라마 성경 중에서 이렇게 그 유다 아달랴 여왕이 반역이로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딱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재밌나 봐 애들이. 그 한 장만 계속 반복돼요. 밤새도록 반역이로다. 반역 이게 나는 끝나는 줄 알았어. 안 끝나고 밤새도록 반역이로다가 한 장 읽으면 반역이로다 또.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누가 반역하냐? 누가 반역해? 이거 빨리 끊어. 그 나중에는 야 이제 아빠 듣지 마. 근데 잠을 못 자겠다고 진짜. 애들이 계속 듣고 살아. 근데 어려서 그 습관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한참을 듣다가 집사람이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진이를 어려서부터 책을 빨리 띄웠어요. 근데 기쁨이가 태어나더니 기쁨이가 막 울어요. 왜 우냐? 자기는 글을 모르는데, 자기 문맹이냐?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글을 못 읽고, 언니가 책 읽고 막 칭찬 듣고 막 성경 얘기하니까 자기도 읽고 싶은데 못 읽고, 그래서 이게 들으라 그랬죠. 또 성경을 틀어줬어. 잘 들으라고. 그랬더니 기쁨이 눈 말똥말똥 뜨고 안 자고 계속 듣더라고요. 안 자고 계속 들어요. 그걸 들어야 애들이 평안하게 자요. 나중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됐을까 했더니 정말 성경을 구석구석 알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자꾸 듣기 때문에 반역이 이런 거나 그 왕들의 일들 다 알아요. 우리가 무슨 왕 때 일어났다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은 다 알아. 아주 구체적인 이름까지 다 알아요. 아담, 여러분 아담 누구예요? 아담 아시죠? 근데 아담이 지역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요단강 여호수아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아담 변방부터 물이 그쳐서 내려와요. 근데 은진이가 갑자기 아담 거기 요단강 멈춘 데네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때 자꾸 그걸 듣다 보니까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나마 그거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이를 준 것 같아요. 그나마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훈련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대로 아이를 주셨으니 나도 이 아이를 잘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저 신대원 갈 때 성경 공부 좀 하고 들어갔습니다. 신대원에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막 설교했어요. 계속 사역했어요. 날마다 성령을 빨리 받아가지고 응답이나 인도하심을 하루에 20몇 가지씩 경험하면서 평생 살았다 생각하면 돼요. 수없이 많은 인도하심과 능력과 경험을 경험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인도함 받는 게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성경 지식으로 인도함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딱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알려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 지나버렸는데 어떡하냐 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자녀들한테는 훌륭해 보여요. 믿음을 가진 자녀들한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제일 감동했던 거는 제가 군대 갔을 때 편지를 하나 써줬어요. 저는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지 몰랐어요. 교회만 다닌 줄 알았어요. 잘 몰랐다고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는 특히 목사님하고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어떤 신앙이 있을지 잘 몰랐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아버지가 편지를 써줬는데 한 4장 정도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내용 핵심이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결국 총리가 됐다. 네가 지금 군대 간 것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안 잊어먹고 있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도 이 믿음으로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냈구나. 요게 여러분 목사님이 한 설교는 다 잊어먹었는데 부모님이 전해준 그게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신앙 전수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 영적으로 반응해 가야 돼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나가 고통 중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또 계속 영적으로 반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영적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뒤로 5명의 자녀를 더 줬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응답의 시즌이 왔어요. 많이 기도했던 것들이 드디어 풀어지고 있어요. 근데 풀어졌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거 풀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를 잊어버려. 막 자꾸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약속했던 거, 이거 행하라고 주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어떤 일이 풀어지니까 오히려 더 두려워요. 풀어지기 전에보다 풀어지고 나니까 두렵다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떠나진 않을까, 약속도 잊어버려가지고 오히려 화를 당하지 않을까, 이게 더 두렵다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 영적으로 반응해야 하나님 나라 일이 풀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완전히 다 성취될 때까지 계속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목장하시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눠보세요. 서로 나눠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설교 중에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으니까 목장에서 그걸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 이미 아이 다 키워버린 그 부모님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또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 막 이런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해요. 많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실수 안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 안 하면 돼요. 나는 갈 길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고등부 때 처음 알았는데 제가 목포에서 수원으로 이제 나름대로 유학 온 셈이죠. 혼자서 이렇게 유학을 오는데 이 찬양이 제 이제 18번 찬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집을 떠나서 와가지고 독립한 거예요. 독립해서 떠나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누굴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까, 또 주님을 어떻게 알아갈까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지금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렵고 막막할 수 있고, 선교 나가는 것도 여러분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가라니까 가는 거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은 딱 이렇게 인도했다고 누가 이제 그랬다 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이 잘 택한 것 같이 보입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능력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과 자질에 비하여 주님 너무 큰 뜻을 품은 건 아닙니까? 왜 그런 거 우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합니까? 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 모락떡볶이도 생겼어요.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이걸로 그냥 그 한 가족 먹게 살게만 해주면 되지. 또 웬 또 갑자기 거상이야?
아니 그거 정도만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해볼 만한데 갑자기 또 무슨 체인을 내고 막 거상이 되고 꿈을 꾸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한다. 야 이게 참 이게 주님 우리를 너무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때예요 요즘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많이 그래요. 잘못 본 거 아닌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 사람 잘 봤다 이런 느낌이에요? 절 잘 알아보셨군요 이거예요? 아니죠.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